산사에 머문 젊은 승려. 조선 중기의 어느 봄 경상도 깊은 산속에는 오래된 절 하나가 있었다. 이름하여 청운사라 하였는데 구름이 낮게 내려앉는 날이면 절마당이 마치 하늘에 떠있는 듯 보였다. 절은 크지 않았으나 오래된 전각과 낡은 종루가 세월을 말해주었다. 그 절에는 혜진이라는 젊은 승려가 머물고 있었다. 그는 20살 무렵 세속을 떠나 산문에 들어온 이였다. 집안은 가난한 농가였고 어린 시절 흉년과 역병을 겪으며 세상에 덧없음을 일찍 깨달았다고 했다. 혜진은 다른 승려들보다 말수가 적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밤이 되면 남들보다 오래 경전을 읽었다. 노승들은 그를 두고 마음이 바르다고 평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른 이유로 기억했다. 그는 얼굴이 단정하고 눈빛이 맑았다. 산사에 시주하러 오는 여인들이 그를 힐끔 바라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어느 날 초여름, 마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다. 절에 공양할 곡식을 구하기 위해 혜진은 산을 내려갔다. 장터는 북적였다. 장돌뱅이들이 목청을 높이고 소와 닭이 울어대고 술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졌다. 혜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세속을 떠난 지 몇 해였지만 이런 소라는 여전히 낯설었다. 그때였다. 스님, 길을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옅은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었는데 얼굴이 수수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다. 연화는 마을 외곽에 새로 들어온 집에 산다고 했다. 절로 올라가는 길을 묻던 그녀는 잠시 혜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은 산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몇 해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혜진은 잠시 대답을 멈췄다. 외롭다는 말은 수행하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쉽게 부정하지 못했다. 연화는 가볍게 웃었다. 스님도 결국 사람인데요. 그날 이후 연화는 가끔 저를 찾았다. 시주를 핑계로 과일이나 떡을 가져오기도 했다. 다른 승려들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마을 사람의 공양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잔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것이 수행의 시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마음의 흔들림. 연화가 저를 찾는 날은 대개 날씨가 맑았다. 그녀는 법당에 향을 올리고 나면 마당에 잠시 머물렀다. 처음에는 몇 마디 인사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길어졌다. 스님은 왜 출가하셨습니까?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기울였다. 하지만 세상에는 기쁜 일도 많지 않습니까? 혜진은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산에는 안개가 깔리고 종루에서 저녁종이 울렸다. 그때 연화가 절 마당에 서 있었다. 오늘은 늦게 오셨군요. 혜진이 말하자 그녀는 웃었다. 산길이 생각보다 멀더군요. 둘은 잠시 마당에 서서 산 아래를 바라보았다. 안개 사이로 마을의 등불이 희미하게 보였다.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저 불빛들 속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랑도 하지요.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님은 그런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질문은 칼처럼 조용히 마음에 꽂혔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경전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장터의 소란, 마을의 불빛, 그리고 연화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며칠 뒤 마을에서 소문 하나가 돌았다. 연화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라는 것이었다. 집안이 몰락해 이 마을로 내려왔다는 말도 있었다. 그 소문을 들은 순간 혜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연화는 여전히 저를 찾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말했다. 스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 숨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수행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연화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시험. 여름이 깊어갈 무렵 큰 비가 내렸다. 산길이 무너지고 계곡물이 불어났다. 그날 밤 절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연화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채였다. 산길이 막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노승들은 그녀를 객방에 머물게 했다. 밤이 깊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였다. 스님,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둘은 처마 아래에 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스님이 정말로 세속을 버린 사람인지. 혜진은 놀랐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스님도 사람입니다. 그 순간 혜진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그녀의 얼굴, 빗소리, 어둠, 그리고 자신의 맹세.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스님이 산을 내려온다면 저는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겁게 떨어졌다. 혜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는 처음으로 세속의 삶을 구체적으로 떠올렸다. 집, 가족, 웃음.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 비가 그친 새벽이었다. 산에는 안개가 가득했다. 혜진은 법당 앞에 서 있었다. 연화도 그곳에 있었다. 혜진이 먼저 말했다. 저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가 세상을 떠난 것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어딘가 안도도 있었다. 그렇군요. 그녀는 뒤돌아 산길을 내려갔다. 안개 속으로 점점 사라졌다. 그날 이후 연화는 다시 절에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새 그녀의 소문은 사라졌다. 혜진은 다시 평소처럼 수행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알았다. 세속을 모르는 채 버리는 것은 진짜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욕망과 흔들림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노승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혜진이 그때 비로소 수행자가 되었다. 비가 그친 새벽이었다. 산에는 안개가 가득했다. 혜진은 법당 앞에 서 있었다. 연화도 그곳에 있었다. 혜진이 먼저 말했다. 저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가 세상을 떠난 것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어딘가 안도도 있었다. 그렇군요. 그녀는 뒤돌아 산길을 내려갔다. 안개 속으로 점점 사라졌다. 그날 이후 연화는 다시 절에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느새 그녀의 소문은 사라졌다. 혜진은 다시 평소처럼 수행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알았다. 세속을 모르는 채 버리는 것은 진짜 버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욕망과 흔들림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노승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혜진이 그때 비로소 수행자가 되었다.